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소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원이 맞춰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보화와 지식과 모든 것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 가지 허탄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어떤 나의 무엇을 주장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려는 그러한 헛된 마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서부터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또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포도나무는요,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뭐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시편 80편에도 나오고요. 또 이사야 말씀에, 예레미야 말씀에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걷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열매를 거두려고 보니까 들포도를 맺혔구나. 이방의 악한 포도를 맺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본문에서도 이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한 포도나무다.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포도나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될 수 있겠죠.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당연히 말씀하는 것이죠. 농부는요, 땅을 깊이 팝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죠. 그리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또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을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포도나무를 가꾸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농부가 왜 그렇게 포도나무를 열심히 가꾸겠습니까? 그렇죠.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이라는 이 포도나무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일까? 그냥 보내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포도 열매를 맺히기 위함이시죠. 참 포도나무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많은 포도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5절에 나와 있죠.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엇이다?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가지는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농부가 원하는 포도 열매는요. 바로 이 가지에서 맺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포도나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요, 가지가 쭉쭉쭉쭉 뻗어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가지가 막 사방팔방으로 막 뻗어나갑니다. 예. 그러면서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됩니다. 재작년인가요? 그 전라북도 어디더라? 고창, 예. 전라북도 고창에서 그 한 포도나무에서 4,500송이의 포도 열매가 맺혔다고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한 포도나무에서 4,500송이의 포도 열매가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그런 열매가 맺힌 적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포도나무가 자라고 가지들이 쭉쭉 뻗어나가면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지가 뭐예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도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예. 2절에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거한다는 것은 잘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죽는 거죠. 예?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궁이에 던져버려요. 6절에 나와 있죠.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져 나가면 버려져서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고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뻗어나간 가지가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 그 농부가 그 가지를 그냥 잘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왜냐하면요, 농부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거두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요, 장애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지에게 들어가는 영양분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그 가지에게 가면은 더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이게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그 가지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히는 가지가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가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그 가지로 가는 영양분 때문에 이 열매를 맺히는 것이 풍성하게 맺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오늘 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 붙어 있대요. 붙어 있대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답시고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지만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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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합니다. 뭐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것 같아요. 찬송도 부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입만 주님이고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고집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요, 이런 자들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나와 있죠. 그들의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미루어 봐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절,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어떤 방식을 따라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서요, 어떤 믿음의 삶이 없으면요, 결코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요, 그냥 그 상태, 더 강박해지죠. 더 메마라질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 가지는요, 제거를 당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말라져 사람들이 아궁이에 그냥 던져 살라버린다. 아주 무서운 표현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가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가지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아까 전에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에 대해서 방금 들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아주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가서 사랑하는 사람,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 여러 가지 있죠. 안식일을 지켜라 등등.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가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2절 끝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더 열매를 많이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농부가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잔가지가 나오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잔가지를 이렇게 탁탁 쳐주든지, 그 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잘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이렇게 다듬어 주는 그런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다듬는 과정에서 아픔이 있습니다. 잔 가지를 쳐내는 그런 어떤 과정들. 여러분, 금도요, 이게 불구덩이에 나왔다가 이렇게 해야지만 순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왜 불구덩이에 그 금을 집어넣는 겁니까?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 2절 끝에도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더 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은요,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에게요,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어떤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뭐예요? 선물이다.
뭐 고난은 뭐 변장된 뭐 선물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고난인 것을 믿으십시오. 뭐 어쨌든 뭐 연단이든 어떤 뭐 징계든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거기에 뜻이 우연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건 없어요. 아시죠? 예. 우연히 어떻게 환란이 찾아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 신앙인에게는요. 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부딪혀오는 환란이나 고난 속에는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고난 속에서요, 그 고난이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의 신앙이 쑥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순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계속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계속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환란의 때는 뭐 3년 반, 또 다 짧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난은 다 짧습니다. 이 어둠이 지나면 금방 새벽이 오듯이 그런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숙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요. 그러한 예는요, 성경에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75세에 부름 받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식 별 같은 자식 주시겠다 해놓고선 여러분 100살 될 때까지 아기를 주지 않았어요. 중간에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이스마엘 낳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기간들이거든요. 그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도 얼마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야곱에게는 야곱의 신앙을 더욱 단련시키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더 마찬가지. 잘 아시잖아요. 요셉 형들한테 막 붙잡혀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여러분 많은 40여 년의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통해서 모세가 아주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 바울 다 마찬가지.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인간적인 술수로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그런 것들을 회피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간 거예요. 결국은 고난을 극복하지.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되었지. 거기서 이들의 신앙이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고난 속에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정말 끝까지 말씀 붙잡고 정말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방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힌다.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원하는 것들을 다 얻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그러한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원하는 것들을 다 얻는 사람.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근데요, 여러분 그 기도가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기도인데 기도 응답을 딱 받아내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이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도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도 참 대단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예, 무엇을 구하든지. 예.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어떤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 속에서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성숙돼야 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자꾸만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기도가 제일 처음에는 그냥 어떤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요 되게 많습니다. 예. 처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어떤 기도의 삶 속에 한 8, 90%를 차지한다면 차지하는 것이죠. 예. 다 나를 위한 어떤 기도.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해 나가다 보면요 점점 그 기도의 어떤 그 내용들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나의 소원하는 것, 그러한 기도였었는데 점점 나를 위한 기도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나의 어떤 이웃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런 것들로 자꾸만 바뀌어진다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로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자꾸 많이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더 알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과의 자꾸만 만남이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참 기도하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이 교회들의 어떤 상태, 현재 어떤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더라고. 네. 참 안타까우니까 정말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가 되던데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 속에서 점점 또 맺혀지게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하십시오. 부르짖어 막 기도하십시오. 이 부르짖는 기도 참 중요합니다. 알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부르짖음의 어떤 기도, 그리고 물론 또 깊은 어떤 묵상 기도도 다 중요하고 그런데 다 막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 열변을 토해서 좀 저 사람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정도까지 기도하십시오. 깊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깊은.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하고 또 자라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열매를 또 맺힐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친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 예수님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들이 있으면 다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알게 해준다는. 종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다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 털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15절이죠.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요 우리의 어떤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그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내 가슴에 담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랑은요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온유하고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창의하고 믿음으로 바람을 견디는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 오정, 자비충성 그런 것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우리가 주렁주렁 맺혀줘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나 자신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자꾸만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더 깊은 더 오랜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진정으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각자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맺혀지는지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며 실족하지 아니하며 그 고난의 상황 속에 그 시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여 정말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연단의 도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아버지시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넓이가 더 넓어지고 광대해지고 정말 기도가 더 정말 간절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의 깊은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더 많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꺼이 나의 삶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원합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 사랑의 사람으로 아버지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시여 저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여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계속해서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각자의 그러한 삶의 터전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이 기간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평 기쁨 교회가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으로 아버지시여 영상 예배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아버지시여 또 영상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냥 예배를 중단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여 그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지만 예배를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그러한 삶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문자, 홍학표, 조정원, 아버지 강창희, 아버지 캐서린, 로에나,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 김은빈, 허성구, 아버지 김혁식, 박옥주,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은수, 세미, 세롬이, 세린이, 세진이, 정기와 윤재 아버지시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이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아버지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 교회는 전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어둡더라도 우리는 전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평 기쁨 교회는 전도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가서 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나팔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복음의 나팔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 생명을 얻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죽었던 영혼의 살아난 역사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강력한 교회로 굳건하게 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평 땅을 위해서 가평 땅의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평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가평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평에 이만희 신천지 기념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신천지가 이번에 붕괴되어 지금 많은 신천지 신도들이 거기서 다 빠져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신천지 신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가평 땅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가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평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평 어딘가에 지금 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가평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당장 끊어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멸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가평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소멸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가평 땅에는 코로나 환자가 이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모든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마다 깨어 승리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가평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깨어 승리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가평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평의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청평에 임하는 신천지 기념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며 신천지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아버지 붕괴되어지게 하십시오. 신천지 신도들 미혹의 영을 벗겨주셔서 그 미혹의 영을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신천지가 가짜이고 거짓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셔서 수많은 신천지 그 신도들이 거기서 빠져나와 회개하고 정말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신천지인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가평에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평에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 민족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많이 또 돌고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박멸되게 해달라고, 완전히 소멸되게 퇴치되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잘